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지나간 과거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또 내가 좀 더 일찍이 그 일에 손을 댔더라면, 또 내가 아이들에게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후회와 아픔을 이제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의 이 아픔을 그렇게 책임을 과거에 돌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맞이한 예수님에게 20절과 21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아쉬움을 예수님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마리아는 사실 언니보다 좀 믿음이 괜찮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은 바가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평소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준 있는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리한 생각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즉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슬며시 문제 해결의 현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병든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지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해결의 길이 없는데도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3남매는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면 찾아가서 그들의 집에서 쉬기도 하셨고 또 이들은 예수님에게 귀한 음식을 만들어 대접도 하였고 또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집에서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 이런 말을 들려보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11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남매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가정을 바라다 보고 있는 이웃들도 저들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정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은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의문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이 모순을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을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너무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께 나가서 때를 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너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따져서 물으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내 친구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테레사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주님께 왜 그렇게 친구가 적은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유머가 섞인 이와 같은 답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선택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의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이유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 고난을 이겼을 때는 이것을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릴 때에 유대인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6절과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병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면 미리 병들지 않게 하고 사랑한다면 죽지 않게 예방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적어도 그 고난의 문제에 개입해서 그 병이라도 고쳐 주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나? 왜 열심히 살아온 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왜 내 아내가 병을 얻어야 하고, 왜 내 자녀가 왕따를 당해야 하는가? 이 모든 재난은 주님이 미리 막아주셔야 하거나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고난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불평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고난으로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한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룻길을 걸어가셔서 베다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총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미 나흘이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부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심에도 나흘을 지체하셨다면 예수님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훨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고난 속에 놀라운 영광을 숨겨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겨둔 고난의 신비의 내용을 놀라운 말씀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 숨겨둔 신비의 내용을 이 놀라운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지금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이런 부활과 영광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고난 속에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더 큰 영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난의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암흑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끝장나는 줄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그 십자가 속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고난의 신비를 믿는 그 사람에게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에게는 40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사람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과거 재앙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지금 믿으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즉 미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간 과거도 아니요 앞으로 올 심판의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에, 지금 이 시간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이 귀한 말씀은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내가 지금 믿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고 현재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제도 말고 내일도 말고 지금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과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현재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고 하시는데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미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현재의 능력을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현재는 지금은 잃어버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되었었더라면 하면서 과거의 기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하면서 미래의 상상의 줄만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꼬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떼어놓기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현재에 결단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묻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믿으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앞에 펼쳐진 떨기나무의 불꽃은 피었다가 곧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떨기나무에 붙어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스스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었다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미래의 현혹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충성하시고 오늘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아이가 셋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치료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도망을 갔어요. 집세도 다 빼가지고 달아났어요. 정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네 식구가 자리에 누울 수가 없어서 6살 난 맏아들을 벽장에 자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그 벽장 속에다가 아주 독창적인 그림을 붙여주었어요. 넓은 벌판을 힘차게 기차가 달리는 그림을 붙여주고 그리고 벽장을 기차의 1등 침대 칸처럼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등을 하나 준 다음에 침낭에 들어가 잠을 자게 했습니다. 6살 난 아이는 그동안 자기 방에서 자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재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생명이 있는 시간으로 가꾸어 나갔습니다. 암도 숙으로 들었습니다. 점차 어려움이 이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느냐고. 그 비결은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운 뒤로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 단위로 살면서 순간순간 기쁘게 삽니다. 전에는 항상 미래에 살았습니다. 월말까지만 기다려보자. 휴가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아이가 클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간순간이 다 소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현재의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모른 채 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죽은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큰 영광을 오늘 보게 하옵소서.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예배 중에 사망한 이들과 그 교회 위에 그 핏자국을 다 지우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